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바로왕의 백성을 구분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오늘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8월 15일은 한국 사람에게는 민족의 해방을 알리는 광복절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처럼 섬기던 국왕이 만천하의 항복을 선언하며 모든 주권을 포기한 가장 수치스러운 패전일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지도자를 암살한 민족의 영웅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저 테러리스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듯 같은 사건과 사람이라도 그 입장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기억하고 있는 의미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지역에서 양쪽이 서로 구분이 가지 않고 오랜 기간을 함께 섞여 살고 있었다면 사건을 보는 눈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거주한 지 40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저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흔적인 할례도 받았다고 하지만 저들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애굽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며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실상은 애굽 사람처럼 그 말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애굽 백성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애굽 사건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과 구분된 시선으로 자신들을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이적과 재앙은 애굽 사람과 똑같이 겪는 불편한 일이었고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을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도 질문을 하게 하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문제가 터지고 안 터지고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과 사건을 해석하는 비밀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사건이 있고 또 불신자의 삶에는 저주와 재앙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비와 똑같은 전염병과 똑같은 사건과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어려움과 사건을 보는 눈과 해석하는 비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축복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실 저들이 스스로 애굽 백성과 다르다는 것을 실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 억압하고 학대할 때부터였습니다. 저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런데 이처럼 출애굽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난날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와 고통이 발생하면서 진행되었지만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닥쳐온 고통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고 해도 실제 저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여전히 애굽 사람과 다르지 않은 종교적 습성과 문화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사건과 갈등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던 상태에서 정작 모세와 아론의 출현은 비록 저들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었으나 저들의 존재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발생한 문제 때문에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하실 때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애굽에서 해방만 해주시면 될 일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똑같이 이러한 어려움과 사건들이 어떤 삶의 계기가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거나 우리가 관심 갖지 못했던 것을 관심 가게 하시고 지난날 잊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사실 이러한 특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대부분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시간표가 처음 시작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동안 없었던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분명히 애굽 백성들과는 다른 사건인데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관점으로 사건을 보았고 다르지 않은 모습 속에서 사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건을 볼 수 있도록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의 말과 또 아론의 말들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출애굽 사건은 바로왕에게는 바로왕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고 내보내도록 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로 20절에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분명히 애굽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애굽을 떠나도록 하셔야 했습니다. 예배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맞을까봐 두려워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그렇게 제사라는 것을 드려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올 때 두렵고 힘들어서 무조건 도망 나오게만 하면 될 일들이 아닙니다.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야 되는 이유들을 알고 스스로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힘든 것 때문에 도망치듯 계속 애굽의 문제 속에서만 빠져 있다면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도 아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됐어요. 바로 왕은 포기를 선언하고 항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그곳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그렇게 차분히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저들이 나가는 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분명히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신이라 칭하며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바로왕을 통하여 만천하의 바로왕의 그 완악함이 하나님을 떠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되게 한 그 죄의 근원됨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을 선택하고 소망이 없는 세상을 스스로 떠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이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만천하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분하여 주신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을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망할 수밖에 없게 한 10가지 재앙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10가지 창조의 기적이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은 한쪽은 재앙만을 당하고 다른 쪽은 완전히 구분되어서 재앙을 완전히 면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흑과 백이 구분된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왕의 백성을 구분하셨을까요?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우리 수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흑과 백으로 정확하게 나누셔서 내 백성에게는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또 애굽 백성에게만 재앙을 하게 하셨다면 단순하게 흑과 백으로 딱 나눌 수 있는데 가만히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양쪽 다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느 면으로는 재앙을 안 당하기도 하는 특별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을 구분하셨을까요? 아니면 고센 땅과 애굽의 다른 지역과 구별하사 사는 곳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셨을까요? 이렇게 구분하신 모습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모습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딱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가지 기적에는 이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분하시는 기준이 각각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째부터 셋째 재앙까지는 구분이 없이 모두 바로왕의 백성처럼 그대로 당했습니다. 어저께는 또 재앙이 누구의 손으로부터 나타났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잖아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아론과 그의 지팡이, 나머지는 모세. 그런데 오늘은 다른 기준으로 한번 재앙을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부터 셋째 재앙까지는 양쪽에 구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애굽 백성 모두 다 그 재앙에 다 당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왕의 백성처럼 모두 그대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아니라면 누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세상 나라에 속한 저주받은 백성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바로왕의 백성이 되어 그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없이는 허물과 죄로 죽은 실존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구분하셨는데 네 번째 재앙에서는 그 기준이 사는 지역에 따라 구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지금 어떠한 재앙인지는 두고요, 재앙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가만 먼저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가 가득한 재앙은 고센 땅에 살고만 있으면 아무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 밖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재앙에 노출되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거주 지역은 구별되어 있었죠. 그러나 400년이 지나면서 또 결혼을 하거나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애굽 백성이 사는 고센 지역에서도 그 사람들이 부리는 노예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고센 땅에 사는 애굽 백성들도 있고 또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서는 어떻습니까? 고센 땅 밖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의 재앙에 그대로 노출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도 고센 땅에 살고 있었다면 문제 없었어요. 그럼 이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거예요. 땅으로만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다섯째 재앙에서는 가축의 죽음이 있었는데 사는 곳이 아닌 애굽 백성 소유의 가축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가축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으로 구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고센 땅이라는 지역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으로 비록 고센 땅에 살고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의 가축은 다 죽었다는 것이고 고센 땅 밖에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잖아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고 두 번째 것은 마귀의 재앙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시는 일들인데 어느 때는 당하고 어느 때는 안 당했어요. 그렇다면 명확하게 자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기준이 아직도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재앙인 악성 종기는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의 종기가 생기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소와 상관없이 혈통적으로 애굽 사람과 그 소의 짐승들은 다 재앙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소유는 다 종기를 당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고센 땅에 살아도 애굽 사람이라면 그렇게 당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다르죠? 그런데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부터는 조금 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비록 장소의 구분은 있었지만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겠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9장 18절로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라.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거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냐면 애굽의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하라 이거예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내릴 것인데 무조건 내린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가서 전해. 전무후무한 우박이 내릴 거야. 반드시 다 죽을 거야. 그런데 이 말을 가서 전해. 전했을 때 그 말을 들으면 들에서 피하면 살 것이야. 이것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셨지만 애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순종하면 분명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박은 지역은 구분되어서 떨어질 수는 있었지만 사람을 가려서 떨어지지는 또한 않습니다. 이것은 우박의 재앙은 만일 누구든지 고센 땅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박에 대비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면 다 죽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만일 고센 땅에 있지 않은 상태라면 우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비해야 함을 말합니다. 우박은 분명히 애굽 땅에만 내립니다. 근데 애굽 사람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박 때문에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은 사실 우박이 커봐야 얼마나 크고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겠냐고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게 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우박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9장 23절로 26절에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을 그들이 알고 있던 우박처럼 생각해서는 될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상상치도 못한 불이 섞여서 내리는 우박이었습니다.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고센 땅 지역 밖에 있는 사람, 사실 고센 땅 밖에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고센 땅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역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한 사람은 산 것이에요. 그 다음에 8째 재앙과 9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과 애굽 백성이 사는 지역을 구분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건 앞에 거랑 비슷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애굽 땅 모든 지역에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센 땅도 피해가지 않아요. 애굽의 모든 지역에 다 임합니다. 오직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만 그 재앙을 면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때에는 민족적 구분과 사는 지역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거나 그렇게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보면 내가 어느 지역에 속했다라는 것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어떤 재앙에 따라서 이렇게 속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재앙을 면할 수 있고 저렇게 속해가지고 재앙을 면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어도 고센 땅에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뭉퉁그레 그 그룹에 속해가지고 그냥 같이 뭉퉁그레 가서 구별이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의 구분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결국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물을 때 그 해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구원의 법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우리의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보장해 주지도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된 가정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축복을 부인하는 바가 분명 아니지만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유일한 비밀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믿음의 은혜를 따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구원의 법에 순종한 사람은 살았다라는 것이 결국 결론입니다. 내 백성과 내 백성,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시기 전에 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을요, 나는 혈통적으로 나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만만하게 봤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나는 고센 땅에 있으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도 큰일 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영적인 이 비밀에 우리가 기준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를 보는 그 시선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에 대한 그 해석이 분명히 다르지 않고 착각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보다도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려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을 더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는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해석할 수 없다면 비록 사건 속에서 우리가 벗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번 10가지 재앙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또 새로운 하루를, 또 새로운 한 주를 이 땅에서 삽니다. 사람들과 똑같은 사건과 문제 앞에서 갈등하며 또 힘들어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세상과 다른 비밀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표 속으로 온전히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